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두 손을 들고 이곳에 계셔 주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누구가 어리석으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중요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옛날에 한참 눈을 밝혀서 읽을 때 그때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그 한 대로 살지요. 자기 마음에 그냥 그 육신에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거기만 전적으로 눈을 보고 자기 눈을 떠서 거기를 보고 마음을 거기다만 쏟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은 마음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못하고 뭐 이거 넘어가면 되지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저 뭐 우리 마음을 뭐 그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저 뭐 이카고 한 잔 마시지 뭐 한 잔 먹지 뭐 한 대 피우지 뭐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또 뭐 담배나 술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있겠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알고 믿는 신앙과 알지 못하는, 만약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매일같이 수도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서 이렇게 아는 요런 아는 믿음하고 전혀 저 타잔 영화 봤지요? 타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요? 타잔이 저 숲을 속에서 그 늑대한테 키워지면서 완전히 짐승하고 똑같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같이 살잖아. 그런 우리들을 만약에 타잔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가르쳐주는 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던져놨을 때, 그럴 때 이 신의 위대성을 그거를 찾으면서 보이지 않는 그 신이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 눈길을 의식하며 신의 눈길을 의식하며 그것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보이지 않고 가르쳐주는 이 없는데도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이 신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그저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도 뭐 사탕 하나씩 먹고 그저 뭐 열매 하나 따먹으면 따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신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심령이 있단 말입니다. 푸시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푸시킨이라는 영화 속에 그 흑인이 있어. 아주 뭐 말도 깔락깔락 이카는 말 똑같은 말 한 서너 자 가지고 다 통하면서 살아가는 대단히 아프리카의 미개한 미개인인데, 그 속에서도 이 신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이 없어. 가르쳐주는 이 없어도 자기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야탄 것을 보면은 그게 신인 줄 알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아니고 아메리카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문명인이 와서 콜라를 먹고 콜라병을 집어 던졌어.
그러니까 이 콜라병 다 먹고 빈병이 땅바닥에 쿡 꼽혀가 있었어요. 그래 이 푸시킨이 지나가다가 그 콜라병을 받는 거예요. 그 난생 처음으로 유리병을 빈병 유리병이 탁 자빠져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나무가 이렇게 나무에 떠는 것이 없고 이건 나무도 아니고 이건 흙도 아니고 이건 돌멩이도 아니고 이건 뭘까 하면서 막 나중에 보니까 신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콜라병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이런 영화를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그 푸시킨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이 없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이 두려움과 그 신의 위대성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비록 이 땅에서는 미개한인이고 무식한인이고 어떤 이 세계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정말 아프리카의 그 밀림에 미개한인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이 그것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문화 문명 속에 수없는 말을 갖다 기쁜용 속에다 이어주고 박아주고 또 해주고 못을 박듯이 가르쳐줘도 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뭐 오늘은 뭐 주님이 주님이 오늘은 안 보셔 주님이 뭐 정말 있으려고 개코같이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러한 그 심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뭐 문화 속에서 뭐 열심히 뭐 씻고 닦고 맨날 머리를 갖다가 수없이 감아제끼고 수없이 몸뚱아리를 씻어제끼고 화장하고 뭐하고 이래 해가지고 뭐 나는 아는 것이 많은데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깊은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것이 그런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 부패하다. 부패가 뭐예요? 어저께 우리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꽃감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효복이가 그 꽃감을 집어서 먹었어. 한참 먹다가 엄마 이거 곰팡이 아니야. 그래 보니까 푸른 곰팡이가 거기 이렇게 있더라고. 곰팡이 맞다. 하더라고. 곰팡이만 뜯어내고 다 먹어. 그랬어요. 그렇게 지가 곰팡이만 쓱쓱 뜯어내지만 다 먹더라고. 아무튼 곰팡이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곰팡이를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곰팡이는 다 뜯어내죠. 물론 어떤 사람은 곰팡이가 조금만 끼어도 온 자체를 다 버립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 사람들 여러 각태의 사람이야. 그래 그래서 이 부패가 뭐냐? 곰팡이가 부패다 이거죠. 곰팡이가 부패인데 먹는 음식은 곰팡이를 뜯어내고 먹으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이것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돼 가지고 있으니 누가 그것을 만들어낼 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못 만들어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예 처음부터 네가 나쁜 짓을 할 때는 내가 원격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을 할 거라면 내가 갖다 글로 옮겨주겠다. 또는 네가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화의 길과 복의 길을 또는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그것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가 같이 대우를 하시느냐 하면은 안 되는 알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주고 저 되는 알을 저렇게 갖다 놔주고 제가 어떨 때 여기서 이렇게 참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 어떤 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그것들을 보면서 아, 저것을 어떻게 할까? 내가 데리고 와서 내하고 같이 한 방에서 같이 내하고 24시간 내하고 같이 기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내가 여러 번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그렇게 데리고 왔다고 해서 내가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24시간 같이 기거를 한다고 해도 이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갖다 붙잡아주고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나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론 조금은 하나님이 조금은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수호천사를 항상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고 또 이 진리의 말씀도 주셨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이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같이 못 살고 죄로 떨어져 나온 악신이다 말입니다. 우리의 이 악신을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말했지만 푸시킨 것 같은 마음으로 정말 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 이상한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 같이 보이는 이 마음 요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중에서도 다 같은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딸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찾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악신이 돼가지고 악신과 더불어서 놀아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부패한 것이다. 부패한 이 마음을 아무도 이것을 누구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패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전혀 믿을 수가 없는가? 그리고 내 소행이 정말 옳지 못한가? 이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게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첫 번째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이 모든 악신적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1번은 뭘 할까요?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1번은 이제 결심하는 여러분들은 다 같이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이다. 악신을 떠나겠다. 악신의 모양을 버리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제 1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악신적인 행동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악신적인 행동을 떠나야 되는데 악신적인 행동을 떠나는 그 2번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1번이고 악신적인 행동을 떠나겠다 하는 것은 1번이고 2번 이제 나는 은밀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 처소를 만들겠다.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의 거처하는 방 또는 저 3층 이 어디든지 나는 거기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2번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앉아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는 막 부글부글부글 악신이 막 역사를 합니다. 네가 이래도 네가 거기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 있겠단 말이냐? 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겠단 말이냐? 네가 저 컴퓨터도 해야 되고 휴대폰도 좀 가지고 놀아야 되고 네 친구들은 얼마나 있느냐? 또는 너의 지금 할 일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네 여기 가서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기 가서 아주 그 다급하고 급한 일들이 마치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팡팡팡팡팡팡팡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사탄들아 다 물러가라. 이 악신들아 다 물러가라. 나는 여기서 산이 넘어지고 대단히 중요한 무엇이 다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나는 다 끊고 하나님이여 나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할 때 힘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성령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고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아직까지 안 내려온다. 왜 안 내려오느냐? 아직까지 부패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안 내려와요. 그래서 부패한 것을 주여 나의 이 부패한 더럽고 추악한 소행이 가증하다 그랬는데 이 가증한 소행 이런 모든 소행들을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내려올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지옥에 떨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된단 말이냐. 내가 지옥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손톱을 부라뜨리면서 내가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 가리라. 나의 심령의 이 영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리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하지 않으면 이 부패하고 더럽고 가증한 소행머리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고치는 마음을 그것을 가지고 그 은밀한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자신과 싸우고 속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악신하고 싸우고 반대하고 맨날 거역하고 부정하고 자꾸 인간의 생각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런 것들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부정하는 게 부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무슨 부자라고 했죠? 붙을부 나를 종 바짝 하나님 앞에만 붙어서 나는 바짝 하나님 앞에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나는 주님만 부정하겠습니다. 주님께만 붙어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기도 처소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서 심령 속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5분을 못 앉아있어. 속에서 자꾸 이것저것 엉뚱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궁뎅이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 마귀들이. 그러니까 이 마귀들하고 싸우는 1차 그 전쟁을 여러분들은 속에 있는 자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나태해가지고 얘가 잠이 내려봐봐. 잠이 오는 데는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어. 잠이 오면요 마음껏 나가서 찬송 나가서 참 나가서 세수하지 마세요. 나가서 세수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불러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남이야 아이고 왜 저카노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남이야 나를 보고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자존심이 내 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만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그러면서 막 찬송을 크게 부르다 보면 잠이 달아납니다. 찬송을 크게 하면 10번 정도 부르세요. 10장을 부르든지 10번을 부르든지 하여튼 10곡 이상 부르세요. 그러면은 잠이 달아날 것이고 잠이 달아나는 그 속에서 찬송에 도취돼 가지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부패하고 내 마음도 부패하고 나의 소행머리는 가증하게 거짓말쟁이의 나의 그런 행동입니다. 내 행동은 전부 거짓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앞에 있는 그 선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선을 나도 닮아서 하나님의 선을 나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영이 점점 악신이 이거 너무 심하구나. 내가 아무리 꼬집어도 안 되는구나. 잠을 퍼봐도 안 되고 잡념을 그렇게 여고 궁뎅이에 그렇게 간지러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다음 기도 때 한번 찾아보자. 내가 네 다음 기도 때는 꼭 무너뜨리리라. 마귀는 여기하고 그 당시에는 좀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작심하면 마귀도 좀 참아줘. 그런데 두 번째가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 오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마귀가 또 여전히 여러분들의 궁뎅이와 또 이 삶의 생활 속에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자. 나가서 한 잔 먹자. 나가서 한 잔 먹고 또 뭐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저것들은 역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이 느껴져. 그거는 누가 부어주는 마음이냐? 그거는 악령이 부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악령이 부어주는 이 마음들을 그 다음 날도 이겨야 돼. 그 다음 날도 이기고 그 다음 날도 이기고 그 다음 날도 이기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말띠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받기를 받았는데 성령을 회개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정말 악한 것을 손을 씹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희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악의 소재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과 가정한 것과 거짓말쟁이적인 이런 요소들이 이 속에 꽉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또 내가 그 성령은 들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양신같이 역사를 해요. 악령하고 성령하고 부딪기가. 그래서 성령은 이 악령이 성령의 힘을 빌려서 막 악령이 더 설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성령이 근심을 해. 처음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이렇게 받지 않았는데 하는 이 본질적인 근심하는 게 신랑깨 같이 있어요. 그는 성령의 것이야. 그런데 이 악신이 성령을 움직이는 파워라고 했죠. 움직이는 파워를 악신이 와서 같이 움직이는 파워로 악신이 더 설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양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성령의 요소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데 성령은 파워니까 이 파워를 악신이 자꾸 파워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는 아니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파워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신이 부릴 때 같이 움직여지는 이 역할도 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쓰리. 우리는 성령은 성령으로서 따라하게 있을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신이 성령을 부리는 거야. 그리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역사도 그곳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고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해도 악한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뭘 해야 되느냐? 악령적인 악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를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이 성령도 기뻐하면서 더 활발하게 나의 영혼을 씻겨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악령의 말을 듣지 마세요. 악신적인 말을 듣지 마세요. 악신과 악령은 뭐예요? 매한 그것들을 한 본질 안에서 자꾸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내 영혼을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이거 이 중요한 일 있잖아. 이것부터 먼저 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야. 이러면서 악신은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네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악신은 사실적으로 그 대단히 미련하고 무식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들을 무식하게 이끌어내 가는데 전문적인 그런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이 악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작심을 하고 하세요. 석 달년을 100일을 작심하고 하다가 또 100일이 끝나면 또다시 100일을 하고 100일이 끝나면 또다시 100일을 하고 100일 세 번만 하면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은 365일이기 때문에 석삼 100일을
그 새벽일을 하면 300일을 하면 1년이 지나가고 또 300일을 하면 1년이 지나가고 또 300일을 하면 1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 3년쯤 지나가면 마귀도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여기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300일이 지나가기 전에 벌써 1단계 시험 마귀가 물러갈 것이고 2단계의 마귀가 또 오면 2단계의 마귀하고 또 싸워서 또 물리치고 3단계의 마귀도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을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가 왔어요. 그 전도사는 내가 볼 때 신앙에 적어도 1단계, 2단계, 3단계는 지났다고 봤어. 자기 나름 고도의 높은 진리도 깨달아 알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 그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이야기가 그 와가지고는 뭐 이야기하면서 실토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초보자의 그 1단계의 마귀가 그 어느 사이에 3단계의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3단계의 마귀는 그대로 앉아있고 1단계의 마귀가 옛날의 것이 도로 찾아와가지고 이 3단계의 싸움을 싸우는 이 전도사하고 싸웠어요. 1단계의 마귀가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1단계 세상 사람으로 떨어져 추락했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 아무리 돌아와 해도 물론 그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싸워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극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상처를 입듯이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넘어질 때 여기에서 떨어진 이것을 그러면서 이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아쉬워하고 앉는 그런 꼬라지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냐 하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3단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단계 한테도 옛날에 싸웠던 그거 싸움에서 도리어 떨어져 나가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불신자보다 더 못해지는 이런 그 상황으로 있는 그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뭐 됐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언제 1단계 그것이 와가지고 1단계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될지 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깨어 근신하고 이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이 정도 해, 뭐 대충 뭐 이 정도야, 작은 여우 뭐 그 정도야, 작은 재앙 뭐 이 정도야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다면 1단계의 그 마귀가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뭐 나는 뭐 신앙이 정도 하니까 그거 가서 좀 놀아도 뭐 나는 이제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퍽썩 자빠지고 그 옛날하고 똑같이 옛날에 하던 행실을 그대로 하면서 옛날에도 하지 않았던 행실을 옛날에도 도덕권자들이 하지 않았던 그 행실을 이제 자기가 신앙의 3단계 올랐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악랄한 그 영적으로 너무 혼탁하고 지금 대단히 악랄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욱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일말에 내 양심에서 조금 더 거침없는 이러한 나의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고 정말 참 그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되는 이러한 그것을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깨뜨려 보려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와의 이 싸움과 그 전쟁을 하는 그런 그것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도 자리에 앉으면 기도방에 앉든 뭐 어디에 앉든 기도 처소에 앉아서 이 성전에 앉든 어디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오래도록 깊은 자리가 돼야 돼요. 방 안에서 기도해도 돼. 기도하지만 내 양심에서 일말 끊이김 없는 그것을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요런 것이 하나님은 그런 것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내려다 보신다 이거예요. 굽어 가는 것은 허리를 굽혀 내려서 보시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 뭐예요?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각은 깨달을 각자예요. 알지자 깨달을 각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야. 깨닫는다는 말은 뭐예요? 도를 닦아야 된다 이거죠. 도를 닦으면서 신을 찾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신 삼라만상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아침에는 해가 떠오르고 그래서 온종일 해가 있다가 저녁에는 해가 물러가고 다시 별이 뜨며 달이 뜨며 깜깜함이 임하며 그렇게 있다가 또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누가 명령하는 것도 없이 저 삼라만상에 저 산들을 봐라. 산에 누가 물조리개로 큰 사람이 있어서 큰 물조리개로 그으니 그 산에다가 물을 주는 이가 있는가? 그런 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셔야 될 때는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셔야 될 때는 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또는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돼요. 바람이 없으면 먼지가 키키하게 쌓여가지고 그 먼지가 모든 물건들을 무겁게 해. 우리가 볼 때 먼지가 가벼운 것이 보이지만 실상 먼지도 다 무게가 있어요. 그래야 그 먼지가 덮여 있으면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는데 지장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으셔가지고 모든 먼지를 또 한 번씩 정화시켜. 저 바다도 그냥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 밀물과 썰물을 만드시고 한 번씩 해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바다에 해일을 일으키셔가지고 바다가 한 번 확 물이 뒤집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더럽고 추중추한 것은 다 격가로 나오게 하고 다시 그 속에 완전 해일이 안 일어나면 바닷물은 썩어서 저 사해바다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해일을 일바치면서 물도 한 번씩 맑게, 그렇게 물도 맑게 만들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이래서 우리 인간이 그 대자연 속에서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우주공간이면 우주공간, 우리가 이러한 그 속에서 그것들 가운데서 먹을 것을 얻으며 또 자연적인 그런 것들을 얻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토록이나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삼라만상이 저절로 되어졌느냐?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 인간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이며, 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 소용되어지는 우주와 삼라만상과 이런 모든 이런 그런 것들이, 그런 폭풍과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인가? 그게 곧 하나님이 아니시겠는가? 아무도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도 이것을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지각은,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 지각이 있는 사람,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고 저 고고학자같이, 아니면 물리학자같이, 아니면 인류학자같이, 아니면 생물학자같이, 이런 아니면 무슨 과학자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그런 그 전문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이 심령으로 이 자연계를 바라보며 또는 그 우주를 바라보며 삼라만상을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성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의 소유자, 그 소유자가 바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박사들 같이, 그런 학자들 같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각이 있어서 무언가를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아서 신의 이 존재성 여부를 거기다가 부착을 시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심령이 있는가 보려고 그렇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인간들이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다 자루나 치우시면 우로 치우쳐요. 다 자루나 우로나 치우쳐요. 하나님만을 공명정대하게 공평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선을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인간들은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신할 땅에서 바벨탑 지으며 다 한 사상이 되고 한 그것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고 안심 놓지 마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뭐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도 안 올라간 사람도 물론 있지만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여기 있어. 그런데 나는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만하고 오만하지 마세요. 언제 내가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 없는 나의 그것이 내 속에 그러한 요소가 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쳤다고 했어요. 다 치우쳤는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한 그 올라가는 그러한 그것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지금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 이제는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았잖아요. 이제는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바로 너야, 너로구나, 이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달리 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14장 14편 이 말씀은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토록이나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예서요. 이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자는 이건 착할 선자인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착함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또다시 가난한 사람한테 무언가를 나누어 먹었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 하는 오늘 누구 업어주고 안아주고 길 가던 사람을 넘어졌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무슨 어디 가서 일을 했다, 월급을 받았다,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착한 누구한테 그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놀아준다. 다들 눈을 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졸로 왔습니까? 자러 왔습니까? 눈 뜨세요. 눈 뜨고 저희 말을 들으세요. 이호섭 주사님은 3대 9년 만에 나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얼마나 아깝나. 나도 이호섭 주사님 볼 때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아가나, 그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저렇게 사모하여 나왔구나, 한번 들어보려고 나왔구나. 그러면 들어야 되지. 여기서 이 아까운 시간에 졸고 앉아있으면 그거 가가지고 차라리 방 안에 가가지고 편안하게 내활개 치고 둘러고 있는 게 낫지. 여기 앉아서 졸고 있다면 얼마나 그래 정말 억울합니까? 방 안에서 푹 자지도 못했고 나왔는데 여기서 조는 게 얼마나 힘드나. 우리 또 신기준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그 먼 데서 얼마나 참, 나는 신기준 집사님 보면, 신기준 집사님도 그렇고 이호섭 집사님도 그렇고 항상 내 마음에 애처로운 마음이 항상 애처로워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애처로워가지고 내가 진짜 참 내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많다니까. 그래 그 먼 데서 큰 중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해야만이 되는 거야.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근데 얼마나 피곤할까? 졸고로 놔두자. 뭐 피곤한데 졸고로 놔두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이게 바로 선이 아니고 악이란 말입니다. 좀 비록 야속하고 좀 아픈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암조가리야. 그냥 아프하고 암조가리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암은 도려내야 돼. 지금은 좀 아프더라도 도려내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가슴에 담아서 그 생활 속에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런 말 했으면 했지. 그랬지. 이게 기억나가지고 행동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떤 행동을 하도록 움직여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고 김명국 주사님은 엄마를 했는데 자기가 나는 자기에 대해서 애처럼 마음이 없어. 애처럼 마음이 있으면 24시간 놀고 묵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얼마나 평안한 생활이 있는데 그것도 유의부족하게 나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댕기고 나가지 마세요. 나가기만 하면 이러면 것은 막 엉뚱한 짓 하고 댕기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정말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좋을 일이 없어. 이 김영복 주사님은 밖에 안 나가고 시컷 자나라고. 예배 시간 되기 전에 시컷 자나는 요셉이 자는 나는 자는 왜 저렇게 오기만 오면 자는지. 오늘은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오늘 치 안 들었다고 또 억울하다고 얼굴 억울해가지고 아니 억울해서 오늘만 니 안 억울한 게 아니고 니 딴 날 그거 정말 니는 허건 날 자거든. 요한이도 자지만 요한이 니는 요한이보다 더 많이 자고 요한이도 뭐 안 잔다고 보지는 못하고 너그 쌍둥이는 상 받는데 무슨 암송하는 데는 1등해요. 그런데 이건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졸고 놀 때는 그냥 그대로 막 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렇게 졸고는 무슨 조는 거는 마귀가 졸아 그래 졸아야지 졸아 니 푹 졸아 하면서 마귀가 지금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드긴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제가 그 사람들을 옛날에 그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여기 지금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열흘 정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러 와요. 내가 옛날에 저 집에서 그 방에서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리러 와. 그럼 얼마 동안 안 와? 1년이나 2년 정도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또 와. 그래 집사님 하고 아주 반가운 얼굴로 집사님한테 예배 드리던 그것이 저희 속에서 힘이 돼가지고 제가 사는데 정말로 힘이 돼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조금씩 까먹어가지고 제가 좀 힘을 저 삶이 어떻게 될까 그 삶 속에서 답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다시 또 얼마 동안 여기 와서 또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요래가지고 또 얼마 동안 듣고 가가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아이고 그거는 백날 해봐야 도덕적이요 양심적이요 그 표면적이요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도 힘을 얻어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씀이 자기들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들으세요. 아멘. 졸지 말고 들으면 내가 평소에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양심을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는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대인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직장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말씀이 다 알려줘. 그러면은 그 말씀이 알려주는 게 속에서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내 원래 하던 습관이 있어. 내 원래 하던 습관은 밥 먹어야 되지요, 잠자야 되지요, 또 등등등 친구도 만나야 되지요, 뭘 해야 되지요, 컴퓨터도 좀 만나야 되지요, 휴대폰 속에 좀 들다봐야 되지요, 카카오톡도 좀 들다봐야 되지요, 이러면서 있는 거야. 그렇게 그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속에서 말씀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지. 하려고 불결하고 꺼림칙하긴 하구나. 그런데도 하고 싶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결단하느냐, 악신이 결단하느냐, 여러분들 속에서 무엇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느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 원장님이 나가지 마라 했으니까 내가 안 나가야 되는데, 아, 뭐 내가 지금 우리 아가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 누구가 어떻고 저떻고,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쇼핑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꼬드기는 것이냐? 마귀가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은밀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좀 만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을? 성경을 앞에 놓고 찬송을 놓고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네 육신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 네가 이제는 내하고 좀 만나자. 네가 육신을 위해서 학교 가서 공부를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학교 갔다 왔으니 네가 나하고 좀 만나자. 주님은 허리를 굽혀서 인생의 지각이 있는 인간이 있는가 보려고 내다보고 계시는 그 중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허리를 굽히시사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위하여서 얼마 동안 일했는 것은 좋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좀 바치는 그 시간을 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 속에서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무엇이 어쩌고 갑자기 뭐가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막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는 개코도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중요한 것이래. 지금 빨리 긴요하게 누구한테 전화도 해줘야 될 일이 또 생각나. 희한한 것들이 막 생각나요. 그러면 또 같이 그것도 하고 나서 또 해야 되겠다 하고 또 그것부터 한다고 하면은 다 모든 것은 무산되고 하나님은 찌끄레기가 하나님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 이제 하나님을 일단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럼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고 눈 떠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씻지도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여, 밤에 잠잘 자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집중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썸나는 일에서도 이제는 썸을 내지 않겠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혈기가 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여, 혈기를 부릴 때 깨닫게 해주시오. 알게 해주시옵소서.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종일 살면서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시간 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밀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하고 자세요. 아, 내가 오늘 성만 연락했는데 결국은 또 성냈습니다. 오늘 내가 거기 안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휴대폰 안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컴퓨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게 되는 그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이 밤도 잠자다가 꼭 숨 끊기가 잠자는 숨 끊기 뿌리면 여러분들 끝나는 거예요. 백날 뭐 중요한 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숨 끊기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 밤에 숨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숨 안 끊기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숨을 안 끊으셨어. 오늘도 숨을 안 끊으시고 오늘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지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지각이 있는가? 굽어 살펴보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한번 찾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1대1의 그것을 하면서 주님하고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그런 것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도 우리 마음들은 겉으로는 와서 예배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여기 몇 명 없습니다. 그 몇 명은 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몸뚱아리는 와가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기야.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 무지가 없을 무자. 이거는 지혜로울 지자예요. 지혜가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아,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기는 없이 지혜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혜 지자예요.
아까 보니 그 위에 있는 지가 여기는 알지자고 똑같은 지자라도 지자가 달라. 지혜로운 지자, 지혜로운 마음과 아는 마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 그 자체가 더러운 인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자면 밥 먹듯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눈 뜨면 또다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맨날 그렇게 밥 먹듯이 죄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 죄악을 행하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같이 죄를 행한다. 죄도 오늘 죄 짓고 내일 죄 짓고 또 모레도 죄 짓고 아침에 죄 짓고 낮에 죄 짓고 저녁에 죄 짓고 계속 죄 짓는 거야. 이 마음속으로. 그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그 계획을 내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 5절 그 터머리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세대. 그러니까 의인, 여기서 이 의인은 누구냐? 여기서 이 의인은 사람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뭡니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이겠습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 속에 새로운 그 의인의 세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죠? 우리 약 잡아서 2000년이라고 말하죠.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가 의인의 세대예요. 그 의인의 세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다. 우리가 뭐 교회 몸뚱아리 나왔다고 의인이냐?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푸시킨 같이 아무도 가르쳐주는 게 없어. 배운 거 없어. 들은 거 없어.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리라. 그 보이지 않는 눈길이 나를 보고 있는다. 그 눈길 속에서 자기가 이 양심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거짓 못하고 항상 이 신한테 이렇게 그 눌키가 있는 그러한 양심이 있는데 그러한 양심이 바로 예수가 오실 때 분명히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이 곧 의인의 세대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아들이기 전에 이 그 양심이 보이지 않는 이 신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이 푸시킨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푸시킨적인 마음이 있을 때 희한하게도 불행하게도 쓰리 부처를 믿게 된다. 또는 뭐 남녀 호랑객교를 믿게 된다. 엉뚱한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믿게 된다. 이런 것을 믿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거예요. 푸시킨적인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마음이 악마가 그 마음을 붙잡아서 가져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신을 느끼며 거기 가서 신에게 의존하며 그 악신인지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돌을 닦으며 거기서 자기의 지각을 펼치며 지혜를 펼치며 거기서 이 아둔하고 우둔한 그 세계를 다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언택을 입고 그 피의 언택 속에서 그 의인의 세대에 들어오게 된 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게 가장 귀중하고도 가장 중요한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던지고 나가는 이것을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었다 그랬는데 아담이 창세기 4장에서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어. 그래 그것은 셋이 속에 믿음의 씨앗은 있기는 하지만 푸시킨 같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속에
거기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겠습니까? 죄지 없는 육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 죄인의 형상, 악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부식인의 마음을 살려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지각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악마의 형상을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어. 오늘도 거짓말하고 호시탐탐 그저 죄를 짓고 싶어서 그저 죄의 길을 이거 죄인 줄 본연이 알면서 짓는 죄는 모르면서 짓는 것보다 더 값어치가 하나님 앞에 큽니다. 모르면서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만 오늘도 나는 술 먹으면 안 돼. 이거 알면서도 또 술을 먹어야 돼. 나는 오늘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알면서도 또 담배를 피워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큰 죄예요. 이거는 큰 죄. 나는 오늘도 나가면 안 돼. 나가서 엉뚱한 저런 나쁜 놈들하고 만나면 안 돼. 안다는 거야. 알면서도 또 나가. 이 악마가 자꾸 끌고 나가는 거야. 신 들렸어. 무슨 신?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라. 내 영혼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으시면 그 영혼도 책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 자신과 확실거부동한 싸움을 싸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은 먹지 말고, 피우지 않아야 될 것은 피우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성질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성질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악령의 종로를 하고 있는 악령의 사람입니다. 악령을 아버지여, 악령의 신 아버지여, 악령이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그것은 지옥이죠.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어. 하나님도 말릴 수 없어.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 자기 영혼도 할 말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의인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찬송을 부르며 누구 여러 사람 앉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의 맨투맨을 하는 그런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라 하는 말은 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열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주 희박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나쁜 데로 끌고 가면 그대로 그냥 가는 그 사람, 그런 마음에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그 믿음을 그냥 박살내고 자기들 악한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악마들의 그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믿음이 악마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가난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마세요. 가난한 믿음의 경영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지만 오직 여호와 앞으로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컴퓨터를 하지 않겠다. 나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겠다. 또 나는 오락게임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나는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겠다. 오직 나는 주님하고 1대1 이 1대1의 맨투맨, 나는 이것에서 하나님을 크게 한번 만나는, 그래서 이 가난한 경영자가 아니라 믿음에 부유한 경영자가 내가 한번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피난처가 되는 진실한 그것을 나는 한번 이뤄보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이 시간 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만일 하지도 못할 사람이 한다고 하면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음에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이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내려놓고, 주님이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제 나는 컴퓨터를 끊겠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이런 것들을 끊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쇼핑도 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내 무릎을 꿇겠습니다. 나는 일하고 나는 내 본연의 생활하고 그거 외에는 몽땅 내 마음을 아버지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결심하고 손 들고 아멘. 아멘. 뭐야? 왜? 거짓말장이 되기 싫어서? 그거 계속 하고 싶어서? 아? 자, 진짜 웃기네. 아무튼 손을 올리지 마라. 손 올리고 네가 건다고 짓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 올렸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학교 생활하는 거 외에 직장 생활하는 거 외에 밥 먹는 거 외에 잠자는 거 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런 기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내려다보는 그 눈길을 의식하는 푸시맨의 마음이 되세요. 푸시맨의 마음. 푸시맨이 정말 그 눈길을 의식하고 신을 느끼며 살다가 이상한 콜라병 하나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해프닝을 벌이지 마. 해프닝 벌려도 좋아요. 그 눈길을 의식하는 그 마음의 해프닝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 땅입니다. 시온이 변하여 예루살렘이 됐거든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거룩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스라엘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포로는 무엇이 포로입니까? 죄악의 포로예요. 죄한테 꼭꼭 묶여가 있는 거죠. 이 죄한테 묶여있는 것을 이제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올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과 작심입니다. 나는 이제 작심한다. 나는 이제 이 모든 죄의 포로를 나는 끊어버리겠다. 그 포로줄을 끊어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내 영혼을 올리겠다. 이러는 것인 것이죠. 모든 죄의 포로된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포로 생활이 좋아요. 포로에 그냥 앉아있겠어요. 이거는요. 그들은 멸망이죠. 지 나라도 한번 못 찾고. 지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의 본연의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의 본연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그곳입니다. 그 영원한 그곳으로 우리 본연의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가지 못하고 끝내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 매한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원래 에서가 아니지. 이삭이 낳는 것이 야곱이었고 그 야곱이가 나중에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고 난 뒤에 천사가 줬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 신앙의 단계가 이스라엘의 단계가 있고 야곱의 단계가 있고 이스라엘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단계는 뭐냐? 야곱의 단계는 싸우는 단계요. 연단받는 단계요. 나를 고쳐 나아가는 단계예요. 내가 오늘도 고치고 내일도 고치고 내가 오늘도 실패했던 것을 또다시 고치고 몰랐던 것을 내가 또다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연단의 단계. 우리의 신앙이 연단의 단계였다가 약복강가에서 천사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막 천사가 막 한참 붙어. 더 칠 수도 있었지만 천사는 야곱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는 일평생 환도뼈를 절고 다리 한쪽을 쫄렁쫄렁 절면서 다녔어요. 요새 같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 환도뼈 요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요건데 요거를 인조 환도뼈로 바꾸는 수술도 하던데 옛날에 야곱이는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족장이지만 그냥 한평생 절고 살았습니다.
천사한테 두드려 맞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적. 그 흔적을 얻어야만이 얻었을 때 흔적, 육신으로는 쳐서 흔적이 남고, 그러면서 천사가 그래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다. 이겼다는 뜻이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 내가 이 제2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때 이 제2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아주 극심한 믿음의 그 절정을 이루는 그 절정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정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덩어리가 이렇게 굽어지는 경향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가슴이 또 뭐 금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위장이 또 아픈 경향도 있어요. 하여간에 그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다 보면 육신이 뭐 우리는 뭐 병을 치료해주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열심으로 돌을 닦다 보면 몸뚱아리는 허리도 굽어지게 되는 경향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 없이 이놈의 것은 nak반대기에 붙여 바르고 무릎에다가 노션 바르고 뭐 바르고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무릎 보세요. 낙타무릎같이 주여 내가 낙타무릎이 되기까지 낙타무릎이 되기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낙타무릎 봤죠? 부동산 꽉 쥐가 있는 거. 얼마나 무릎으로 그렇게 해놨든지 무릎이 낙타무릎같이 된다 그랬어.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흔적,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것에 대한 흔적이에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때가 이러면 이제 큰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승리자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즐거워. 야곱 즐거워하죠. 내가 그토록이나 연단받고 내가 그토록이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내 신앙이 승리를 하였구나. 즐거워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럽고 죄짓는 추악한 속에 여러분들이 다 떠나나오세요. 그래서 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 나를 자꾸 끌어내는, 내를 자꾸 뭐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끌어내려고 하는 그 순간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잖아요. 맨날 순간 분별의 능력. 이 순간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순간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게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거 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지 기도해야지. 내가 이거 하는 동안에 주님 앞에 진실한 내 마음을 내려 쏟아놔야 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걸 하면서 이거 좀 하고 해야지, 저것 좀 하고 해야지 하고 내가 좀 나갔다 돌아야지, 내가 좀 먹고 해야 되지, 좀 피우고 해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귀신이 여러분들을 끌어내는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래 여러분들이 거기에 단호히 그것들을 거역하고 뛰어나와서 주 앞으로 와서 무릎 꿇는, 그래서 낙타무릎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14장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15장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